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종과 주인의 관계였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층민도 있었고 당시에는 지위가 낮은 여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드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저들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 이것은 믿지 않는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또 더 좋게 공경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상전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 이유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상전도 형제지만 예전보다 더 잘 섬기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오히려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형제를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노예 제도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인들에게 결국에는 감동을 주고 이것들이 또 주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에는 서서히 노예 제도의 변화가 가게끔 하는 그런 간접적인 유도의 작용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인도 종도 그리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또 상관도 또 하급자도 또 인종과 국가와 계층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형제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형제를 더 잘 섬기고 있구나. 우리 주인을 믿는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상관들도 상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종들을 생각할 때 예전에 그 노예와 하인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형제라고 여기게 하셨지.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이 비록 주인이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대할 때 형제로서 대하도록 그렇게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장이 되었다든지 또 위원장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할지라도 아랫사람 부리듯이 상대방과 성도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종된 위치에서 그들을 정성껏 또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잘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장님이 되고 임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좀 대해 주시고 또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진리가 훼손될 만큼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업무적으로는 지시가 가능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잘 형제처럼 대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주제가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전체 구조를 다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개의 수업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수업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 수업은 4장부터 6장 2절까지가 목회 두 번째 수업입니다. 그리고 6장 3절부터 21절까지가 세 번째 목회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업들은 각각 구조가 동일합니다. 먼저 2단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2단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라고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목회 수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2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단이 어떻게 2단을 막아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죠. 다른 교훈이 뭡니까? 이것은 1장 3절에도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요. 다른 교훈 하면 2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2단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11절부터는 2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2단의 특징들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보이지만 그것을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2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2단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이것은요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아도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다르다 플러스 가르치는 자 그렇게 해서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가르침 그리고 뒤틀려진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가르침은 뭔가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바른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가르쳐야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이나 뭔가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관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 신성은 뭐예요? 참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인성은 뭡니까? 참 사람 되심.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뭡니까? 이단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뭔가 더하거나 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아니다. 신은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이고 우리보다 조금 더 우월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뭡니까? 이단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하거나 빼면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다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 JMS 정명석 씨 이런 분들도 자칭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안상홍 씨가 지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뒤이어 받아가지고 그의 부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써 있는 간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처럼 정상적인 기독교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바로 안상홍 증인회의 집회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 요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의 특징 뭐가 있냐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절 말씀 이번에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말,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변형된 교훈을 따르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 역시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짓 교사가 나쁩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쁩니까? 누가 나쁩니까? 둘 다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옆에서 그냥 유혹해서 내가 그 교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옆에서 유혹을 하길래 나 잠깐 좀 그냥 그것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나쁩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나쁩니다. 왜 나쁜 것입니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정확하게 아는 지식에서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 유혹할 때 그런가 싶어서 줄줄줄 따라가는 것,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나요?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죠.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된 것처럼 슬쩍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3년, 5년 정도 잠복 기간을 갖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구역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찬양대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슬슬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좋은 선교사님이 들어왔대요. 근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데리고 갑니다. 나 혼자만 갈 수는 없고 좋은 게 있는데 꼭 같이 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어디 좋은 데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데려가서 막상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잠깐이라도 나누고 질문을 몇 마디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선교사님과 만남이 끝난 후에 또는 여러분들이 집회 장소가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 그리고 오늘 이 집회는 다른 곳에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스러운 것도 많을 텐데 목사님 걱정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저에게 꼭 오셔서 신고하셔야 돼요. 112나 119로 신고하면 안 받아줍니다. 근데 저한테 신고하면 받아주세요. 받아줍니다, 제가. 그래서 의심이 가거나 약간 좀 경계할 대상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유심하게 보고 또 조사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뭔가 교회 불만을 자꾸 가지면서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충분히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겠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뭔가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과 딱 한두 마디 대화를 섞어보면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간파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켜야죠. 예, 맞습니다. 그럼 목사의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걸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려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에 설교하고 있을 때 잘 배우세요. 이 언제 제가 디모데전서를 또 설교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또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밤 예배도 좀 오십시오. 밤 예배 때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와 이단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교회 안에 교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 교리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이단들을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게 조금 붐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체계를 통해서 이게 이단이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좀 이제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시기가 되면 또 지원해서 성경 공부도 좀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몇 년 뒤에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훌쩍 자라 있을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거 나쁜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의 특징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일단 교만합니다. 자신들이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꿰뚫고 있고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의를 딱딱 맞추어서 설명도 해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단들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이름을 다 써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기회가 사라져가지고 그건 없어도 되는데 자, 이 그림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웠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물어볼 때 대답 안 하면 설교 진도 안 나갑니다. 자, 이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근데 본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없으시군요. 관심이 잘 없으셨나 봐요, 그동안에. 요게 신천지에서 잘 가르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천지로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갔을 때 이런 그림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신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신천지들은 비유풀이에 능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기도 딱딱 맞게 잘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아마 신천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 신천지에 가면 반드시 이 그림을 교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밭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나무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열매는 성도라고 되어 있고,
새가 나오죠. 이 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교육을 하는데, 자, 여기서 교육하는 성경의 배경이 어느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31절 32절에는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31절 32절 두 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천국 비유로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나무처럼, 겨자씨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씨예요. 저도 직접 봤는데 이 눈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자라나면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라는 점인데, 이건 천국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겨자는 빼고 씨에다 집중을 하면서 이것이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송도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또 날아가는 건 새고 그 다음에 밭은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아기가 딱딱딱 맞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야, 이 성경이 도사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나무와 성경 안에 있는 나무를 사람으로, 그리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새를 영으로 그렇게 풀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천지는요, 이 그 새를 영이나 성령이나 또는 악령이나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이니까, 같은 마태복음이니까요.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자,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6절의 이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문맥으로 보지 않고요, 막 그냥 앞뒤 다 꼬리 잘라가지고 넣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목숨을 위해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이 새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공중의 새는 진짜 날아다니는 새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새를 갖다가 성령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공중의 성령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악령으로 바꾸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공중의 악령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령을 기르시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 세를,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비둘기가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새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새도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뜻 보면 그것이 아기에 딱딱 맞고 잘 들어맞고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죠. 이게 언뜻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만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만한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 알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잘못 알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 이단의 교훈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진짜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많이 알고 습득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르지 않으면 진짜 아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단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른 가치를 심어 넣어 줍니다. 돈을 사랑해라, 성공해라, 뭐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심어 넣어 주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가치들이 아니에요.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인터넷과 TV와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맞습니까? 뭐 인터넷 뒤져보고 정보 하나 뒤져보려고 하면 막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사들도 신문도 아니면 TV도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막 방송을 하잖아요. 전부 자기 유익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의 지식과 가치와 이런 이단들의 가치에 아무리 통달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니죠. 바로 알지 못하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세상에 관한 지식을 통달하고 있어도 모든 다른 교훈을 다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학식이 짧고 그리고 배움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식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단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단의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이상한 이단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던가요?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것처럼 많이 아는 것으로 아기에 딱딱 맞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식을 갖추되 바른 지식을 갖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른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세상의 가치들을 막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알려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언제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지식과 가치에도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은경 장로님 골수이식 마쳤지만 2주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누님의 골수가 서장로님의 몸에 잘 안착되게 하시고 또 누님의 골수가 점점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